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은 타너 스님의 가나선에 대한 선사상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어서 오늘은 타너 스님이 이 선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너 스님의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보고 연구해 본 바에 의해서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말이죠, 경어 하남 스님의 그 정통 가나선 법맥을 이어서 오대산에 조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선을 하셨다. 참선을 하시고 정진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그 과정을 쭉 우리 후학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 그 선사상을 보여줄 때는 좀 일반적인 그 사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최상근기가 공부하는 최고의 눈 밝은 제자들을 찾아낼 때 그때 쓰는 그 최고의 그 상근기가 공부하는 수행이다, 이걸 당연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은 가나선만 제일 좋다, 가나선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님의 정신이, 회통 정신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선수행의 방법론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가나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다른 부분과 어떻게 회통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타너 스님의 가나선과 관련된 스님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 가나선이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나선이라고 쓴 이유는 이 화두를 본다라고 하는, 이 화두를 본다라고 하는 이 볼간자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하자 머리 두자라고 해서 언어가 나오기 이전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스님들의 고준한 법문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이 언어 문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 한 생각 끊어진 이전 소식의 그 내용들이 이제 다 화두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화두를, 그러면 그 말이 말이죠,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본래 면목자리에서 나온 그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느냐, 그걸 화두를 본다, 이렇게 표현해서 간자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자는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자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때 영어 보캐블러리라든지 뭐 단어장을 외우시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 있어도 뉘앙스가 다 다르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자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대학이라는 데에 보면 말이죠, 유교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부재언이면 시불견하고, 그 다음에 청이불문하며, 청이불문하며 시기부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부재언이며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요게 요런 이제 언자 같은 거는 어차라 이렇게 훈고를 하죠.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뭘 할 때 말이죠,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시불견하고,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청이불문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시기부직임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뭘 먹는데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뭐 누가 얘기하는데 못 듣고 있다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리는 분명히 났는데 그런 이제 내용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뜻, 이 시라고 하는 거, 듣는다라고 하는 거, 청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볼견자 들을 문자가 말이죠. 요게 층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한다 하고 견문한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시청한다는 건 TV를 시청한다라고 하지만 TV를 켜놓고 나서 딴짓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견문이라고 하는 거와 시청이라고 하는 건 뜻이 완전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눈은 가 있고 보고는 있어도 심부재원이며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 본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정도에 정견이라 그러지 정시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팔정도에서 그렇죠? 정견이라 그래요.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시성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본 겁니다. 제대로 본 거죠. 그다음에 청이불문이라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웅웅거리고 소리 들리게 해놓고 딴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들을 문자는 확실하게 제대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견이나 문화. 그래서 견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본다는 게 있어서 이 간화선 할 때 간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는데 우리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그렇죠? 볼관자가 있어요. 관세음 보살이다. 이거 여러분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소리를 관자재 보살이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저건 관은 본다는 뜻인데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문세음 보살이 아닐까요? 문세음 보살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야지 왜 저기서 관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정견이라고 했을 때 팔정도에서 정견이라 했을 때 단순히 눈이 안근이 색경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60, 70, 80까지 넘어가는 데까지 깊이 있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건 학이 목을 길게 빼가지고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는 걸 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관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에 뭐뭐 해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뭐 해보다. 뭐뭐 해보다 시험 삼아 먹어본다, 해본다, 전부 다 보다라고 말이 갖다 뒤에 붙는 걸 보면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체험과 경험과 깊이 있는 증득, 증입 이런 것까지 담보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말이죠. 단순하게 듣는 것 이상 넘어가서 들어서 그 본질까지 다 관하는 거. 관세음 보살님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소리에 응해서 정확하게 그 마음속까지 읽어내는 것까지를 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관이라고 붙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보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화두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간자를 다른 글자를 하나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했던 본다라고 하는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른다는 겁니다. 이 화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으로 육군이 육식을 보고 있는 육경을 보고 있는 그런 그 인식과 좀 다르다는 거죠. 화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화두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게 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과 뭔가 이 간화선에서 말하는 화두 듣는 그 내용이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깊이 있는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나타내기 위해서 좀 차별화하기 위했던 그런 그 용어로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어 스님이 이 간화선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셨냐 하면
본인도 직접 수행을 하셨고 그 종정을 하셨던 그 하남 스님의 법맥을 이어서 그렇게 오대산의 대표가 되는 그 조실 스님을 하셨기 때문에 참선 수행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송의 전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법맥을 잇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많은 경전의 번역을 하셨는데 말이죠. 특히 가나성과 관련된 대종고의 그 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종고 스님의 이 서장, 이 서라고 하는 건 이게 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장이라고 하는 유가 선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어서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대스님이 화두 참선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무자 화두는 이렇게 들어라. 화두 들 때는 어떻게 발심을 하고 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선정에 들어서 타성일편이 돼서 성성적적하게 오매이려 될 때까지 쭉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다 얘기해 놓은 게 이게 서장인데요. 이 서장에 대해서 번역을 하시면서 타너 스님은 병입사기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본인이 직접. 이 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 사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에 대한 주석이 좀 부족하거나 할 때에 거기에 큰 스님들이 직접 본인의 뜻을 주석으로 남겨놓는 걸 사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기는 어떤 그 경전을 볼 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 우리나라에 사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서장에 대해서 번역을 하시면서 타너 스님이 아울러 나의 사기를 넣어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번역본들은 항상 어떤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에 대한 훌륭한 주석본들을 그 정으로 쓰는 주석을 하나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으로 보조로 쓰는 조의 주석을 써가지고 최소한 2개 정도의 주석을 쓰시고 그 가운데 주석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신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스님의 견해를 조금 집어넣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서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사기라고 해서 스님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공개를 딱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서문에 나는 다른 분의 사기를 참조했지만 어떤 스님의 생평이라든지 뭐 서지 목록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부분은 좀 참조를 했으되 서장의 말이죠. 대지, 큰 본래의 종지에 대해 가지고는 완벽한 나의 이 사기다. 사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스님이 가나선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고 가나선에 대해서만은 내가 그 어느 누구의 주석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석을 남겨놓겠다라고 했던 자신감을 표출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너 스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저 서장에 사기를 연구를 해서 스님의 본장대지는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매 장마다 말이죠. 사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스님의 타너 스님의 이 가나선 사상에 대한 연구는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보조국사의 제자이셨고 송강사 제2대 그 법주였으면서 국사셨던 이 진각해심 국사가 보조 스님의 사상을 이어서 우리 그 선종의 말이죠. 모든 어록들을 집결을 해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선문염송은 말하자면 중국에는 전등록이 있죠. 중국에는 전등록이 있고 그게 30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무이자 진각해심국사의 선문염송이 30권을 똑같이 만들어서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두공안이 1700공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1700의 숫자는 경덕 전등록에서 따온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선문염송에는 1400여 공안들이 일일이 나열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타너 스님이 이 선문염송에 대해서 현토를 다 하셨더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문염송 현토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선문염송 현토를 찾을 수 있다면 스님이
우리 그 선문염송에 있는 많은 그 본칙과 염과 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문했던 그 분들은 현토만 봐도 어떻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역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선문염송 30권에 대한 타너스님의 번역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어른 스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신다면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타너 스님은 이 선적인 우리의 가나선의 전통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그 연구를 많이 하셨고 번역도 남겨놓으시고 스스로 자부하셨다. 그런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이 공안을 가지고 화두 공안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뭐 1700공안이 있다는 것 중에 오늘 하나의 공안을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진을 수행을 하고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문염송 제6권의 마조 1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안입니다. 그 육조 해능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남학회양 마조도일, 이 마조 스님 밑에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오는 임재종과 마조 백장 위산 앙산으로 내려오는 위양종 선종 5가 가운데 두 종파가 이 마조 스님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아주 84인의 제자를 길러냈다고 하는 분이 바로 마조입니다. 이제 여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장이 이게 함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백장이 제참 마조하니 두 번째 백장 스님이 마조를 참방했는데 조수기 불자언을 마조 스님이 이 불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거 말이죠. 번뇌를 이렇게 쓴다고 번뇌를 턴다라고 하는 그 불자, 주장자와 같이 법구입니다. 법을 펼쳐 보일 때 사용하는 이 불자 말이죠. 그 불자를 이렇게 들어서 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운하되 백장 스님이 이야기하되 즉차용가 리차용가 이걸 이 불자를 말이죠. 즉해서 씁니까? 아니면 이 불자를 여의고 씁니까? 불자를 딱 즉해서 쓰냐 아니면 그걸 불자를 떠나서 쓰냐 이렇게 질문이 바로 나와요. 이게 지금 백장 스님이 이때 눈이 칠부가 열려 있었을 때라 그래요. 조괴 불자어 구처언을 이랬거든요. 마조 스님이 원래 불자를 구처 원래 있던 곳에다가 이렇게 다시 갖다 걸어놨다. 이게 불자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이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조 스님 원래 있던 데도 여기 턱 갖다 걸었다. 그랬더니 사양구한데 양구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가만히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백장 스님이 가만히 말 없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운하되 마조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이후에 개 양편피하야 장하위인고 하니 그대가 이후에 말이죠. 양편피 두 조각의 가죽을 열어서 이 입을 말하는 겁니다. 입이 두 조각의 가죽이라는 거죠. 입을 열어서 장차 사람들을 어떻게 위할꼬 너는 앞으로 그 설법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포교를 해서 어떻게 지도하겠느냐 이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사수취 불자 수기한데 그랬어요. 또 백장 스님도 원래 있던 그 걸려 있는 불자를 쭉 가져와서 이렇게 척 보여주는 거죠. 세워서 그랬더니 조운하되 마조 스님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백장 스님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이 질문합니다. 즉차용가 이차용가 그걸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역괴 불자어 구차원을 백장 스님도 스승 마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도 여전히 가지고 가서 옛날 원래 자리에다가 턱 불자를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서로 마조 스님과 백장 스님이 주고받는 게 말이죠. 서로 다 법을 알고서 지금 거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변할하니 마조 스님이 병력같이 으악하고 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직득 3일 인홍이라 백장 스님이 곧바로 3일 동안 귀가 멀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걸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흔히 잘 못 아는 분들이 할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귀 고막이 나갈 정도로 크게 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할을 크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크게 세게 크게 하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마조 스님이 병력 같은 할을 한 거에 대해서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멀었다는 것은 도대체 마조 스님이 어째서 할을 했는지 그것이 3일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이 말이죠. 좀 이제 이 앞에 부분에 이 불자를 즉해서 쓰냐 여의고 쓰냐 이런 부분을 벌써 백장 스님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마저도 어려운데 마지막에 마조 스님이 왜 할을 했느냐. 이 화두의 핵심은 마조가 어째서 할을 했느냐인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기가 멀었다가 백장 스님이 환하게 깨쳐가지고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두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이전 소식입니다. 마조 스님이 할을 하기 이전의 소식은 과연 무엇이냐. 어째서 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역대 조사 스님들이 이 공안이야말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법을 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뒤에 말이죠. 황벽이 도 백장하여 황벽 스님이 백장산에 왔어요. 백장산에 계셔서 백장 스님이었거든요. 백장산에 와가지고 하루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황벽 스님이 이미 공부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돼서 오셨어요. 1일 사하고 용예배 마조건을 그랬습니다. 하룻밤을 백장산에서 백장 스님 모시고 잠을 자고 말이죠. 그 다음날 사직 인사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마조 스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님 하루 이제 뵙고 그 사이에 뭐 문답도 하고 벌써 법을 받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조 스님을 뵈러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장운하되 백장 스님이 이르되 마조이 천하야니라 그랬습니다. 마조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요즘 같은 그 정보 시대가 아니니까 모르셨던가 봐요. 마조 스님이 이미 돌아가신 줄 모르고 백장 스님에게 찾아왔다가 황백 스님이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벽운하되 미심케라 황백 스님이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해라. 알지 못하는 거라. 이게 참 이 말은 뭐냐면 안타까워서 나오는 소리죠. 그 궁금해서 말이죠. 마조유 하언꾸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마조가 어떤恩구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스님은 마조 스님한테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조 스님의 제자니까 백장 스님이 스님은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거라도 듣고 싶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이 거 제참인연운 하되 당시에 비마조 일할하야 직득 3일 인홍이니라 하다 그랬습니다. 백장 스님이 드디어 제참인연을 들었다. 이 들것자는 다 얘기해 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만나서 있었던 아까 불자를 들어서부터 해서 할을 해가지고 3일 기가 멀었던 얘기를 황백 스님한테 다 해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마조의 일할을 당해서 곧바로 3일 동안 기가 멀었더랬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래도 일반인들 같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 황벽이 문거하고 불각토설이언을 그래요? 황벽 스님은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불각토설이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어요. 혀를 쑥 내미는 건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아주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하고 혀를 쑥 내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혀를 내둘렀다 이런 표현 우리 현대도 쓰고 있지요. 우와 대단하신데 이런 느낌인 거죠. 엄청난데 요즘 말로 대박이신데 뭐 이런 거죠. 스님이 황벽 스님은 말이죠. 듣자마자 바로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혀를 쑥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은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그랬는데 황벽 스님은 단박에 듣자마자 혀를 쑥 내민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백장 스님이. 그리고 백장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운하되
자 이후에 막승사 마조부하 그랬습니다. 마조 스님의 뒤를 잇지 않겠는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벌써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딱 은하에 대오해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 정도로 마조의 그 살림살이를 벌써 다 봐버렸기 때문에 그 백장 스님이 너 그냥 마조 스님 법을 이어라.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조 스님은 뵙지도 않았는데 황벽 스님이 그냥 바로 깨달았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단박에 서로 아는 거죠. 그랬더니 벽운하되 황벽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연이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인사거하야 득견 마조 대기지용이요. 차 불식 마조니 약사 마조하면 이후에 상하 아선인이다 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말이죠. 제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마조 스님의 대기의 용을 얻어 보았는데 또한 그러하나 또한 마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마조 스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만약 마조 스님의 법을 내가 잇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의 아손들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상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대기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대기지용.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대기지용, 대기의 용을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조 스님은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뵙지 못하고 직접 배우지 아니한 마조 스님의 법을 직접 이으면 아마 저 밑으로 있는 제자들은 크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말이죠. 그 백장 스님의 뒤를 황벽 스님이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대기와 대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와 대용이 있어요. 이게 말이죠. 체가 되고 대기가 체가 되고 대용이 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와 용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대기의 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기를 보았다 하지 않고 대기의 용이라 그랬어요. 대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가에서는 말이 끊어진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본래 면목 자리를 대기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교화 방편으로 나오는 언어 문자로 나오거나 양구를 하거나 불자를 들어 보이거나 이런 것이 다 대기의 용입니다. 근데 그 대기는 직접 보지 못하고 대기의 용, 하시는 그 법을 내가 본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대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기를 모른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저는 옆에서 가만히 스님을 옆에서 시봉하면서 같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로 용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백장 스님의 또 다른 제자이신 위산 스님, 앙산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잠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산 스님이 문 앙산하되 제자인 앙산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백장이 제참 마조 수불인연에 차이 존숙 의지가 여하오 한데 백장 스님이 마조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불자를 들어 올린 인연에 대해 가지고 이 존숙 큰 스님 선지식 스님의 뜻이 어떠하냐. 마조 스님, 백장 스님에 대해서 한번 네가 일러보라 이 뜻이거든요. 위산 스님의 스승이 백장 스님 아닙니까? 그 위에 스님이 마조 스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앙산운 하되 앙산 스님이 말하되 차시현 대기지용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의 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앙산 스님이 아주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스승 위산 스님이 말하되 마조 출 84인 선지식이 기인이 득대기며 기인이 득대용고 84명의 선지식이 마조 스님 밑에 문화에 나왔는데 몇 명이나 대기를 얻었고 몇 명이나 대용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말하되 백장이 득대기하고 황백이 득대용이요. 여자는 진시 창도지산이다. 그러니 위산운 하되 여시여시라 하다 이랬습니다. 앙산 스님이 백장 스님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 스님은 대용을 얻었으며 나머지는 전부 창도지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82인 나머지 제자들은 말이죠. 창도지사라 그러면 스님이 법문하실 때 옆에서 오늘 법문할 내용, 경전 내용이나 어떤 내용을 옆에서 읽어주시는 스님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말이죠. 일반인들보다 낫지만 대기를 얻고 대용을 얻은 스님보다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앙산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여시여시 옳고 옳다.
옳고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 마조 스님의 이 대기와 대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이 대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앙산 스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 가나선을 얘기하는데 왜 이 마조 일할의 낙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현대 한국의 조계종이 조계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임제종의 전통이거든요. 이 황벽 스님 밑에서 임제 스님이 말이죠. 60반매일을 맞고 크게 견성하셨다. 근데 마조 스님의 일할에 의해서 백장, 황벽 스님이 일할에 의해서 하라는 거에서 깨쳤고 임제 스님은 60반매일을 맞고 다시 깨쳤지만 임제 스님이 법을 펼 때는 뭘로 했습니까? 임제할로 했거든요. 할을 가지고 법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조 일할의 이 연원이 이 조계종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화두 공안 가운데 이 공안은 조계종, 임제종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서산대사께서 제자인 사명대사에게 이런 말씀을 부축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교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 학인이 신차법이면 만약 학인이 이 법을 믿을 것 같으면 가나선, 화두 참선하는 법을 믿을 것 같으면 즉 수, 금생, 미득, 철호라도 임명종시에 불피, 악업, 소견하고 직이 보리 정로야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이죠. 금생에 비록 확철대오해서 깨닫지를 못할지라도 임명종시에 죽을 때에 악업에 끌려가는 바를 당하지 않는다. 사막도 말이죠. 지옥, 축생, 악의에 끌려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화두 참선만 해도 죽을 때 화두만 들고 있어도 사막도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서산대사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리정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명대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석 마조 일하랴에 백장인호하고 황벽토설하니 차 임제종지 연언야라. 자, 마조가 한번 하를 하매 백장스님이 귀가 멀고 황벽스님이 혀를 쑥 내밀었으니 이것이 바로 임제종의 연언이 되는 것이다. 임제종의 연언은 이 마조 일할의 낙처에 있다. 그게 필택정맥하야 종안 분명고로 여허 누루하니 후일 막고부 노승야하라. 여기 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명대사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님이 반드시 정맥을 가려가지고 종안이 분명한 까닭에 그대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이게 지금 그 스승이 서산대사께서 사명대사에게 부촉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는 안목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루하게 허하니 훗날 말이죠. 이 노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지어다 하시면서 야 고부 노승하면 즉 필 고부 불조 심은여라 상실하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 노승을 나를 저버린다면은 그때는 이게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은혜마저도 깊은 은혜마저도 모두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법을 전하면서 그대는 반드시 이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는 이에게 법을 전해서 이 법맥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라. 그래야 불조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 나와 서산대사, 내 스승인 나와 역대의 모든 조사, 그다음에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사명대사에게 부촉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조 일할의 낙처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두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마조 스님이 하를 했는데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멀고 난 다음에 그 낙처를 모두 알았다. 그다음에 그 황벽 스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혀를 쑥 내밀었다. 바로 낙처를 안 거 아닙니까? 이건 언하에 개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낙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화두선입니다. 가나선입니다. 어째서 마조 스님이 하를 했는고 우리는 백장이나 그다음에 황벽 스님처럼 대기대용을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바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두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간화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화두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가느냐?
마조 스님이 일화를 했던 그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세계, 그 낙처,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 같은 것이죠. 그거를 알아냈던 백장 스님이 귀가 멀어가지고 알아냈던 그 소식, 황벽 스님이 혀를 쑥 내밀면서 알았던 그 소식이 다 상통하는 소식이거든요. 그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고 말씀 이전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화두를 들고 선정산매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분이 그다음에 임재선사까지 내려와서 임재스님이 하를 하는 데까지 이르러 와서 내려올 때까지 이러한 그 가풍에 내려오는 전통이 이 말씀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이 깊고 깊은 선정산매에서 저 말씀의 낙처들을 다 아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기 때문에 숭산 스님이 우리 말씀하셨던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의 마음으로 just do it, 오직 할 뿐이에요. 오직 화두를 들고 참선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가나선의 전통인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일념산매가 지속되고 무념 무심의 상태가 증득되어 있는 상태까지 우리도 그와 같이 선정산매로 들기 위해서 이 화두를 든다 이거죠. 저 내용 하나 뭐 저거 수수께끼 같은 내용 알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 말씀을 알려고 하면 역대조사 그 수없이 많은 선지식 스님들과 같은 무심과 공과 그 무념의 그 구차전쟁에 있는 많은 일체의 산매를 증득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근기가 이제 예전만 못하게 됐을 때 이제 화두를 들게 된 것입니다. 임재스님 60방 맞고 대우스님에게 다시 가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불법의 적적대회를 물어봤는데 황벽 스님은 나를 그렇게 몽댕이 60방맹을 사흘 동안 때렸느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시다가 견성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때려도 그 낙처를 알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는 근기가 수승해서 제자가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가를 알아서 의심을 던져주고 난 다음에 한 말 끝에 깨치게 해줬다. 그것이 조사선이다. 조사선의 가풍은 이 마조 스님,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오는 이런 가풍들이 전부 조사선의 가풍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언하에 대화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적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낙처를 알아서 결국 그 말씀이 나온 자리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선정산매에 들어간 뒤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저 내용들을 깨치고 개합이 돼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견성을 하는 방법이 수행법이 생겨 나온 것이다. 타너 스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원래부터 부처님 당시에 있지 않았었지만 근기가 이 상근기가 아닌 그 연고로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점 말이죠. 스님의 표현에 빌자면 바이러스가 세져서 백신이 강력한 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화두를 드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700공안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마주 일할의 공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어려운 향상구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반적인 공안하고 다르게 가장 어려운 공안이기 때문에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이 공안을 점검해서 눈 밝은 사람을 찾아내서 법맥을 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거의 공부의 마지막에 왔을 때 이 화두공안이 알게 된다. 이제 화두공안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옛날에 그 수백 년 전, 뭐 1000년 이상 되었던 그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가지고 지금 현대에 있어서 화두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쉽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서 아는 거는 다 내려놓고 알 수 없는 미지의 깊고 깊은 이 진리의 세계를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가는 방식이 바로 이 가나선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말이죠. 이 백벽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백파스님의 제자분들에게 남겨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벽이 백장과 황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조의 선비들은 말이죠.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면서 뭐라 그러면 백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글이가 말이죠. 백문종치 백파 스님의 문중의 그 취지는 거양 대기 대용이니 대기와 대용을 들어 떨친 것이니 이차 이자로 서부 설두상인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두 글자 백장과 항백할 때 백벽 두 글자를 써서 설두 스님에게 써서 붙인다. 그래서 승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수승한 연꽃. 그래서 추사 김정희 당신이 추사나 뭐 완당이라 이렇게 호가 있지만 저렇게 승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이름도 썼습니다. 그래서 백장과 황벽의 대기 대용을 백파 스님의 문도에게 스님 스승이었던 백파 스님은 이와 같은 그 도가 깊었으니 이거를 물려받아서 이 두 글자로 이 종문의 그 문도들은 이어서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추사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선조의 선비들도 이 정도의 상식 수준이 이 정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이죠. 타너 스님의 글씨가 향상일로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글씨 중에 하나가 향상일로입니다. 기존에 알았던 이 공안들이나 쉬운 공안들이 아닌 가장 어렵고 난해한 공안, 화두 1700공안 가운데 향상구의 공안들이 있어요. 그 공안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 점점 공부를 해서 교학도 배우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라니도 하고 윗바사나도 하고 관법도 하고 다 하는데 말이죠. 이 가장 어려운 1700공안 가운데 최고의 향상구의 공안들이 막힌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화두 참선을 해서 뚫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써주신 게 스님의 향상일로라는 저 스님의 타너 스님의 친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교학과 동양 삼교의 사상들, 정신들을 다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셨던 타너 스님이지만 스님의 골수에는 이와 같은 향상일로의 세계, 가장 어렵고 고준한 법문인 우리 가나선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그 마조 일할과 같은 많은 향상구 공안들을 투과해서 견성성불해라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가나선 사상, 선사상의 일단 첫 번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타너 스님이 이 향상일로라고 하는 저 법신 향상사 최고의 경지에 가는 진리의 문답들이 있다. 이를 열심히 수행하는 가나선이야말로 가장 우리 한국 선의 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셨던 그런 타너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이러한 가나선과 더불어서 관법, 그다음에 북방의 관법,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스님이 회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타너 스님의 그 선사상의 회통 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